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형편을 아래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이 수단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간단히 드리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0월 2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찬송, 묵도 찬송 208장, 또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2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일소를 멈추고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널리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경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음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사도행전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또 분주하고 복잡하고 또 느슨했던 모든 생각들, 일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힘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250km 떨어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주동을 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예수님의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이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했던 집사 스데반을 이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아주 앞장서서 가담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순교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또 다메섹, 안디옥 비롯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도시가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당도 있었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이제 다메섹으로 흩어지니까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한 2, 3만 명 되는데, 이들이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 사회가
이 기독교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두 가지 목적이죠.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물들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과 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체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감옥에 넣는 것, 그렇게 해서 위협을 줘서 박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과 같이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교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사람을 체포하는, 그리고 사람을 박해하는 권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일행들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예수를 박해하는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이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멎어서 땅에 엎드려져서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니까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또 성령으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장소가 이제 다메섹에서 이루어졌는데,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은 예수를 믿은 그 적시로 자신이 기독교를 박해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20절이죠.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포항에 다녀왔는데 두 군데 신방을 했습니다. 성주에 있는 중학교 교장실에 신방을 했고, 그 교장 선생님이 제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영어 교육과 후배 순원이었습니다. 그 순원이 이제 소식이 뭐 오랫동안 거의 한 30몇 년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연락이 됐는데 보니까 이제 교장으로 취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축하할 일이라서 제가 직접 교장실에 가서 학교 현황을 쫙 들어보고 학생들이 한 250명 되고 또 직원들이 이제 교사 포함해서 한 50여 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교장으로서 인격적으로 아이들, 직원들 대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심정으로 이 학교를 잘 이렇게 돌봐라.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식사 같이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포항에 갔어요. 포항에 이제 우리 집사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이 교적에 있다가 CCC 옛날에 그 교대 CCC에 같이 이렇게 아주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소개를 맡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믿는 신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없는 이제 배우자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다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집에 이제 시집을 가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90까지는 안 됐어요. 86세가 되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아주 건강이 안 좋게 되어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시어머니 전도를 좀 해달라. 이제 그래 부탁을 받고 며칠 기도를 하고 오늘 갔어요. 가서 이제 상황을 쭉 듣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아들은 제가 대구 CC 살 때에 CC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에 가서 그 어머니 손을 잡고 간단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찬송을 하나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불러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하고 신방을 이렇게 마쳤는데 예수의 이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사울은 적시로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어떤 형태로든지 전하려고 아주 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전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하니까 이게 다메섹에 있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아예 잡아서 죽이고 멸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이 다메섹에 온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이렇게 온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놀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났어요. 사울이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회당에 다니면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하는 날이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이 다메섹의 유대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이 생기게 되고 유대 사회에 다메섹의 유대 사회에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울을 죽여야 된다. 이 사울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사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작전을 짰어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를 하니까 그 내용이 이제 사울 편에 들어갔죠. 그 내용을 알고 사울에게 누군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사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신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줄을 내려서 성 밖으로 탈출을 시켜서 탈출을 시킨 거예요. 밤에 이제 그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리고 철통 경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울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26절부터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을 박해하고 뭐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잘못 알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고자 사도들을 사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다 두려워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안 만나주고 또 피하고, 또 사울이 회심을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뭐 안 믿어주니까, 안 믿어준 건 지극히 뭐 당연한 현상이죠. 이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 바나바는 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하고 신앙의 친분, 신뢰도가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았는데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바나바도 사도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아주 깊은 그런 신뢰가 있는 신앙의 동기였는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의 형편을 변호를 해줘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메섹에서 그 위험 속에서 이 사울이 적시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전한 것을, 그 사실을 이 바나바가 아주 신앙의 친분이 두터운 사도들에게 안내를 해줬어요. 안내를 해주니까 사도들이 이 바나바의 이 믿음, 행위를 가지고 이 사울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나바의 소개로 이 사도들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쓴 거예요. 이들은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듣지 않고 사울을 죽이려고 힘쓴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사도들에게 보고를 해서 이 형제들이 알고 또 이 가이사라까지 이 사울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에 가서 좀 있다가 가서 피신을 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다소로 보냈을 때에 거의 다소에서 한 7년간 체류하다가 이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7년 후에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초빙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형제들이 알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도 사울이 이제 위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보내서 다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같이 예수님과 같이 공개 처형을 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감옥에 넣고 채찍질하고 또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 다메섹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늘어났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메섹에서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성도들이 광주리에 이렇게 성을 내려서 넣어서 줄에 내려서 사울을 이제 탈출시켰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소로 갔어요.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예루살렘에서 이게 다소로 가고 나니까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예수 믿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적시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우리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자로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서 예수 믿는 숫자가 이 땅에 점점 많아지며 성령의 진행,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추위 가운데 또 환절기에 감기 들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